오늘은 2022년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주일을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사도신경의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이 말처럼 어려운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우리의 지성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나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요즘 중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맘대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냐고, 내가 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자기 맘대로 죽어놓고 나를 믿으라고 하냐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아무리 일러주고 가르쳐 주어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크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결코 알 수 없는 진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따르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는커녕 예수님이 하신 그 사실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지요. 원래부터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있지만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지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돼지 목에 진주 먹거리를 걸어놓은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그
그 안에 사람의 이름은 딱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이름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면에서 대조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 의미에 있어서도 참으로 달라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지요. 자신의 불이익을,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면서 나의 신앙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지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야망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거부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던 때가 예수님의 잉태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아들이지요. 누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잉태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아직 처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상황을 따져본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지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요. 정혼자가 있었지만 정혼자마저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상황을 그대로 마리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기를 각오한 그 믿음, 그로 인해서 그녀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죄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앞날을 생각하며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모든 것을 지켰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지극히 존귀한 인간을 대표합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세상에서 부와 명예는 지켰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비참한 인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로마의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빌라도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빌라도는 잔인하고도 포악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는 로마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로마의 깃발을 성전에 꽂고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조각된 황금 방패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란듯이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도시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 치하에서 로마 병정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던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포악하다 해도 성전에서, 다른 신들의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일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를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와서 그들을 죽여서 그 피가 성전에 흘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지역으로 보면 시리아의 큰 부분의 한 조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빌라도는 시리아에 속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지요. 그가 근무하던 곳, 그가 다스리던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의 총독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랬던 그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신문을 받으신 후에 총독 앞으로 끌려오게 된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총독으로 처음으로 유일하게 예수를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통치권, 재판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하려면 총독인 빌라도에게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한 그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민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십시오. 반란을 일으켰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 결국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의 사건을 다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영주였던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를 보내고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그렇게 돌려보내지요. 그런데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내면서 결국 로마 총독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빌라도는 처음에는 3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지요. 결국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어쩌면은 가장 묘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되고 말지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 빌라도가 왜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빌라도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좋지 않은 2가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지 못했던 그 나쁜 일을 빌라도가 했기 때문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현실 사회, 현재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세상을 대표하는 재판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에서 3번이나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도 빌라도는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음을 분명하게 선고했던 것입니다. 최고 인간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그 지상의 권력을 행하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정에서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돌아가시지요. 이게 바로 어쩌면 세상의 법정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해서 정말 죄가 없는 것인지, 세상의 법정에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로 죄를 지은 것인지, 우리 세상만 보아도, 우리의 현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나옵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죄를 지었다고 판결이 나오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없다고 했지만 돌연 그 판결이 바뀌어서 몇 시간 만에 이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구분 판결을 하는 데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아무런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 결국 사형까지 간다는 건 이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죄는 있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도 요즘에는 나오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는데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내려진 이 판결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정당한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세상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속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속이라는 말은 죄의 해악을 보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보속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보속할 그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단번에 십자가에 바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두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나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왜 고난을 자처하고 받으셨습니까?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처하고 나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를 치유하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간 행위, 인간들이 살아갈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범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죄를 범하는데 왜 우리가 치유되어야 하냐는 것이지요.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합니까? 인간이 범하는 악, 죄는 5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모든 인간의 악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악을 범하게 되면
순수한 우리 영혼에 흠, 점 이런 얼룩을 만듭니다. 우리가 깨끗한 종이나 천 위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점과 얼룩이 생기지요. 그것은 더 이상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전한 우리 영혼에 우리의 죄악은 얼룩도 점도 찍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범하게 되면 점점 더 더럽혀지겠지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그 점과 얼룩을 깨끗이 빼준, 깨끗이 빨래하듯이 깨끗하게 우리를 해준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흠집이 난 것들을 예수님의 고난이 전부 씻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덕, 그것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말하지요. 하지만 영혼의 얼룩은 곧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이런 영혼의 얼룩들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흘린 그의 피로 우리의 얼룩을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이지요. 물로 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혈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모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얼룩지게 하고 점을 찍고 이런 것은 곧 하나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지요.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께 모욕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자꾸 죄의 길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혼자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 보속함으로써 제거하지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인간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나는 죄를 지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죄를 그만둘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이번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 큰 거 하고, 이번에 한 번만 하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엔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우물에 빠진 사람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인간은 죄를 지은 후부터는 우리의 본성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보다는 악으로 나아갑니다. 너무나 부패해버려서 더 이상 선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튼튼해지고 죄는 약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그렇게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그 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점점 커져가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죄는 어떻게든 벌을 받고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많아지면 벌도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그 무거운 죄값을 치르셨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후에 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를 지음으로 추방당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인류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낙원에서 추방된 자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림으로써 그 피가 흘러내림으로써 낙원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얼룩을 씻고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짧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낙원에서 추방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누구에게도 낙원이 허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강도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다윗도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강도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자신의 죄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참회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도 그 강도처럼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에게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유익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함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도 보여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시면서 고난을 통해 친히 모범을 보이신 이유,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 우리에게 본,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빛의 자취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일부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교육하는데 모범이 됩니다. 우리 삶이 따라가야 할 가장 완전한 모범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덕목들, 그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무엇이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지요. 탁월한 인내의 모범을 찾는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큰 일을 감당하고 겪을 때나 피할 수 없는 것들을 피하지 않고 겪을 때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심한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셨지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 그냥 생각으로는 매달릴 수 있겠지 하겠지만 거기에서 사람이 피를 다 흘릴 때까지 매달아 놓는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처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 고난의 의미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라 말합니다. 어쩌면 이 순종이 잘못 악용되기도 하지만 실제 순종의 모범은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강요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인내의 모범도 순종의 모범도 삶의 모범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살기 원하셨기에 십자가에서 경멸하셨던 것을 경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셨던 것을 추구해야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 담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쓰레기통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주워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것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에게 줄 그 좋은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고난도 십자가도 부끄러움도 모두 참으셨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나 때문이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 순종,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내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